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것이 최선책을 찾지요. 최선책. 무엇이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이냐 하는 것을 찾습니다. 그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최선책 아닙니까? 최선책.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면 과연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과연 최선책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차선책에게 밀려서 최선책이 아닌 차선책으로 뭐든지 선택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과연 어느 쪽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최선책의 삶을 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도 살아가는 제 모습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언제나 그 일에 있어서 내가 최선책을 선택해서 그 최선의 길로 가고 있나라고 내 자신을 돌아볼 때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는 것 같고, 항상 제 삶의 길은 다음에 차선책이거나 그 다음의 길들을 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말 어떤 일들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 일들이 여러분들의 최선책으로 살아가는 그 길들로 선택이 되고 있습니까? 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그렇지 않을걸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고 언제나 차선책을 택하는 경우가 훨씬 많고, 많은 정도가 아니라 대부분 차선책을 택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그리고 내 삶이 최선택으로 인도되는 삶으로 내 스스로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최선책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저 위로하기 위한 말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아니고 정말로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의 삶이, 우리는 비록 우리가 최선의 삶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 느끼고 있을지라도, 우리를 어떤 자로 성경이 우리를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최선책으로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잊지 말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바로 그런 내용을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보게 돼요. 자,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우리가 읽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께서 잡히신 내용이에요. 그렇죠? 예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시고, 그 배신자 유다가 군대와 또 대제사장들의 이 하속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 장면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세상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이 모습은, 이것이 우리가 볼 때에는 최선책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당하는 일 같고, 이거는 우리가 느껴질 때 어떤 일로 느껴지는 일인가 하면은, 이것은 최선책이 아니고 그런 어떤 차선책이라는 느낌이 우리에게 드는 사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오늘 이 잡히신 이 말씀의 기록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가 하면은, 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일이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그 잡히심으로 인하여 또 신문 받으시고 또 십자가의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장사되는 이 모든 일들이, 이것이 차선책이 아닌 최선의 선한 일인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일로 이 요한이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회를 보면은요, 어떤 것들이 강조돼서 이 요한이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가 하면은요, 이 잡히시는 일에 있어서 오히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잡힌다는 일은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도 잡히는 것이 능동적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잡히는 일은 예를 들어서 어떤 범인을 쫓아서 잡는다고 하면은 그 잡히는 입장에서는 그 일은 수동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남에 의해서 주도되는 일이고 주도를 당하는 일이에요. 피동되는 일이고 능동적인 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 잡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요한은 아주 의도적으로 이 잡히는 일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즉 예수님께서 이 일을 수동적으로 당하는 일로 묘사하지 않고 있고, 이 일을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계시고 이것을 능동적으로 행동하고 계신 그 면을 이 요한이 부각시켜서 강조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한의 의도는 본문에서 쉽게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은 2절,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아는 장소, 그러니까 유다, 배반한 유다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능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인 이 동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께서 그 장소로 들어가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통해서 왜 유다가 그 장소를 안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당하실 일을 뻔히 다 아시면서도 그 길을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피하지 아니하시고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그곳으로 걸어 들어가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4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면은요, 이 대화, 즉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에 있어서, 이 일에 있어서 예수님은 잡히는 자고 잡으러 온 자들이 이 일을 주도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살펴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그 대화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까? 예수님에게 그 대화의 주도권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자, 4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미리 다 아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먼저 예수님께서 나서셔서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고, 누구를 찾느냐고 먼저 예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5절에 볼까요?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로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밝히고 계시죠. 내로라 하시니 그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느니라. 그래서 이 일들이, 이런 표현, 내로라 밝힐 때에 그 무리들이 어떤 멈칫하고 물러나서 엎드려진다는 이런 표현과 이런 것을 세세하게 요한이 기록함을 통해서 이 일이 얼마나, 이 일이
그저 평범한 한 인간의 일로서 묘사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로서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나타내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주도하고 계시는 면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또 우리가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해서 여기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그 검으로 말고의 귀를 자르는 이런 대항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막으시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주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요한이 그대로 기록함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로서 마땅히 당해야 할 일로서 막아서면 안 되는 일로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여기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본문에 강조되고 있는 내용들이 다 뭐냐면 바로 이거죠. 요한은 이 예수님이 잡히시는 이 일을 통해서 뭐를 강조하고 있더고요? 예수님께서 이 잡히시는 것이 수동적인 입장에서 당하시는 일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예수께서 주도적으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인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강조를 통해서 요한이 결국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 요한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메시지는 뭐냐 할 때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는 이 모든 일들이, 즉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최선책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뜻을 이해하시겠어요? 이 모든 것들이 그저 한 인간이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밀려서 잡히는 어떤 자기를 따랐던 제자의 배반과 자기가 이 일을 어떻게 개혁자로서 시대적으로 좀 앞서서 어떤 시대를 개혁하고 이 일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다가 이 일을 이루지 못하고 어떤 십자가를 지거나 아니면 잡히거나 하는 그런 일로서 이 일이 묘사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최선의 일로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일, 즉 세상이 볼 때에는 차선책 같은 일들,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 메시아이시면 당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일들, 잡히시고 신문 받으시고 사형 선고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는 이 모든 일들이 마치 실패자의 길처럼 보이는 이 모든 일이 신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구속을 이루어 나가는 최선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이 이 예수님의 잡히신 이 사건을 이렇게 능동적으로 강조하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은요, 더욱더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명확하게 우리는 잡아볼 수 있는데요. 자,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자, 1절에 보면은 이러한 이 요한의 의도, 또 이 일이 가진 성격이 더 분명하게 1절에 아주 뭐라 그럴까요? 아주 중요하게 설명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보면 그저 그 17장이 끝나고 18절로 넘어가는 그저 평범한 연결고리 같은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기에 요한이 다른 사람, 즉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다른 공간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 특별한 기록을 통해서 요한만이 의도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이 1절에 담겨져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여기 보면 어떤 말이 강조되어 있고 등장하는가 하면 여기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신다는 이 표현이 있어요. 있죠? 이 표현은, 이 기드론 시내 저편이라는 이 표현은 다른 공간복음 기록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고 요한복음, 요한에 의해서만 강조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또 하나 뭐가 있느냐면 거기 동산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죠.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동산도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동산이 어떤 동산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 보면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 기도하시면서 그 민망히 여기시면서 기도하신 그 내용이 전부 다 강조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감하게 요한은 그 기록을 여기에서는 빼고 있어요. 그리고 겟세마네라는 지명도 여기서 빼고 있고 그저 동산이라고만 여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중요한 이유가 있는가 하면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예수께서 이 모든 일, 잡히시고 하는 이 모든 일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나가시는 일로 강조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분명히 그것이 우선 드러나요. 어떻게 드러나느냐? 여기 다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가시니. 그리고 저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표현은 다 뭐냐면 다 능동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자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다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그 앞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드론 시내라는 이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기드론은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가진 지역이에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은 이 기드론은 어떤 사건으로 가장 유명하고 대표적인가 하면 바로 다윗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누굽니까? 다윗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참 중요한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중요한 인물로 우리는 다윗을 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뭐라 그럴까요? 굴욕적인 아주 처참한 그런 경우를 당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압살롬, 사랑하는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가기 위해서 건넜던 그 강, 그 시내, 그것이 바로 기드론 시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내를 통해서 뭘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다시 말해서 기드론은요 다윗이 가장 그의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쓴맛, 가장 굴욕을 맛보던 그 기드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 다윗이 이스라엘 왕 중에 왕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중요한 인물로서 그 굴욕의 자리를 건너간 그곳을 지명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는 거죠? 바로 이거죠. 요한은 지금 예수께서 그 굴욕의 자리를 스스로 자발적으로 지나가시고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이런 기록을 통해서 밝히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굴욕적인 자리, 이 처참한 자리, 이 자리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가고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아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겟세만이라는 것을 빼고 동산이라고만 얘기했다 그랬죠? 그것은 또한 의도적인 요한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또 뭔가 하면 여러분 동산하면
우리가 머릿속에 번뜩 생각나는 게 뭡니까? 동산하면 우린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게 뭐예요? 예? 어떤 동산? 에덴 동산이 떠오르잖아요. 그죠? 에덴 동산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 요한은요, 이 동산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지금 암암리에 에덴 동산의 어떤 모습을 이 독자들로 하여금 떠올리도록 의도하고 계신 것을,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저만 얘기하는 해석 방법이 아니라요, 이것은 많은 교부들이 이 동산을 에덴 동산으로 암시하는 동산으로 의도되어 기록됐다고 많은 교부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거에 동감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동감할 수 있는가 하면, 이것을 통해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범죄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여주죠. 그와 비교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첫째 아담이 에덴에서 범죄했다면 둘째 아담인 예수께서는 그 아담이 시험받았던 그 범죄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예, 바로 그겁니다. 에덴은 그가 그 시험의 장소에서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다면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그 동산으로 스스로 들어가셔서 그 타락했던 그 자리에서 오히려 무엇을 이끌어내시는가? 승리를 이끌어내시는 우리의 메시아이신 것을 이 동산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거기서 그가 사로잡혀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거라는 그 어떻게 보면 대단한 시험을 받고 있는 첫 번째 장소일 수도 있어요. 그 동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하지 아니하셨어요. 그 자리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승리하기 위하여 그 동산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예, 이게 예수님. 바로 이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우리들에게 결국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일, 그 겪으시는 모든 일들이 신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구속사적 계획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최상의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그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 사건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 예수님의 잡히신 이 일, 예수님께서 순환받으신 그 모든 가정, 그 일들은 자선책이 아니다. 자선책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최선책의 최상의 행위였다,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신 이 일은요, 이렇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이 일을 폄하할지 몰라요. 뭐냐면, 한 시대의 정의로운 청년이 부패한 세상을 고쳐보겠다고 개혁을 외치면서 추구하다가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자기를 따르던 측근에게 배반을 당해서 그저 어쩔 수 없이 잡히고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는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 떠밀려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자선책이 아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완전하시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심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신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최상의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을요,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기쁨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한번 에베소서 1장으로 한번 가보죠. 어떻게 이 구원 사역에 대해서 우리 바울 사도는
설명하고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굉장한 말씀이죠.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무엇인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 어떻게 돼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신 이 구원의 일을 생각할 때에 그야말로 찬송이 터져나오지 않을 수 없었어요. 찬송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왜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까? 그것은 이 이유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을 저희들에게 모두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아는 바울이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주셨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요, 복음의 진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복음의 신비적인 요소가 잘 나타나요. 그건 뭐냐면은 그의 기쁘신 뜻을 가지고 우리를 자녀를 삼으셨다는 얘기예요. 그의 기쁘신 뜻을 가지고.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 놀라운 사건은요, 우리가 아들이 될 만한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갖추고 있어서 그걸 하나님이 보고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안 돼 있고, 아무 조건과 자격이 없지만 무엇으로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가 하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그 계획을 가지고 아직 부족하고 아직 죄인이고 아직 자격 없고 어떤 조건도 갖고 있지 않지만 그들을 그런 계획을 잡아놓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기쁘신 뜻을 목적으로 하여 아들들이 되게 먼저 해버리신 거예요.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들을 삼으셔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그들을 그 아들의 신분에 맞는 자들로 날마다 만들어 나가시고 완성시켜 나가시는 그 일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령한 은혜입니까? 우리에게 이 복을 허락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일이나 환경이나 그런 외부적인 요소에 떠밀려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오직 그 이유가 하나님께만 있어요. 하나님 그분에게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그분 안에, 그분의 기쁘신 뜻 안에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성화와 우리의 모든 일들이 거기에 담겨 있고 계획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차선책이 아닌 최상책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이루신 구원이 이게 차선책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차선책일까요? 아니요. 벌써 우리에게 이루신 이 구원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수 있는 가장 최선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위해 자발적으로 나가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최선책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인생 그 자체도 최선책의 인생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의아합니까?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최선책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늘 속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속아요. 우리는 우리 생각에 지금 내 인생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최선책이 아닐 거라는 자꾸 이 착각에 빠져요. 아닐 거라는 거예요. 나는 이거보다 더 지금 좋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은 내가 최선책을 살지 못해서 자선책을 살고 있고 그 다른 떨거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나의 인생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이루지 못하고 그것이 안 되는 상황에서 자선책으로 사는 인생, 그것 우리의 인생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자꾸 속는다니까요. 여러분들도 혹시 지금 그렇게 속고 계신 분 없으십니까? 나에게는 분명히 더 좋은 삶이 있을 수 있었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밀려가지고 지금 내가 차선책 가운데 있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거는 여러분들 마귀가 속이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최선책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배신당했잖아요. 그죠? 배신당했습니다. 세상과 세상 종교의 힘에 예수님께서 잡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법정에서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형을 당하시고,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시면 안 되는, 맛볼 수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음이라는 것을 친히 맛보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장사되는 그 자리, 그 밑바닥까지 예수님께서는 내려가셨습니다. 세상이 보는 모습은 이게 끝일지 모르겠어요. 세상은 그렇게만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모든 세상이 분명히 명백한 실패의 길이라고 하는 그 모든 길이, 우리 기억하시죠? 그 모든 길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또 믿는 자들의 그 관점에서는 모든 것들이 최상책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때로는 실패인 것 같은 삶을 살 때가 있을 거예요. 그죠? 넘어지는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울고 싶은 일이 왜 없겠습니까? 아니면 포기하고 싶은 일, 그런 때가 왜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 모든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인생에 있어서 최선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얼마나 받아들여지기 힘든 내용인 것을 제가 잘 압니다. 어느 분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 목사님, 지금 내 인생의 모습 보시고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데 이것이 내 모습에 지금 최선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가난한데요, 이렇게 부족한데요, 이렇게 연약한데 지금의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최상의 최선책으로 인도하신 그 길이라고요? 어떻게 그걸 내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 인생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허락하신 최선의 여러분의 삶입니다. 심지어 때론 매를 맞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때론 우리를 자녀로서 매를 치실 때도 있어요. 채찍을 드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채찍은 우리에게 최선의 방법으로 채찍이 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차선을 쓰시는가요? 예, 그 매가 우리의 그 상황에서 최선이기에 그 최선책을 사용하시는 것뿐입니다. 예, 다 최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도 차선책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 없습니다. 우리는 인정하기 싫겠죠. 예, 내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게 이 모습이 최선책입니까?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최선책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을 그저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라고 위로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도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을 기만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도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요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최선책의 삶으로 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이 복음 안에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에게는 나오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뭘까요? 원망과 불평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의 인생 속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매출하기로 아무리 인도하는 역사를 보여주실지라도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계속 뭐밖에 나올 게 없다고요? 원망과 불평밖에 나올 게 없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죠. 마태복음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가 과연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다를까요? 자, 우리 25절부터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한번 한마음 한뜻으로 읽어봅시다. 자, 25절부터입니다. 자, 천천히 함께 합독해 나가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 보십시오. 우리는 분명히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놀랍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 알아듣도록 설명하는 내용이 이 내용들이 아닙니까?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아니냐. 만물을 지으고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꽃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에도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비춰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걱정하느냐. 그렇죠?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이 다 뭐라고요? 다 뭐라고요? 자, 여러분, 현실 속에서는 이 대답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모든 인도하심과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요? 최선책입니다. 이거를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